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현실적인 무거운 짐들 다 맡기고 여러분들 지상 명령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성령과 함께 보혈로 통과하고 부활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고 복음 평화통일 이루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북한 선교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찾으세요. 마태복음 28장 자 18절로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임무가 주어지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보혈을 뿌립니다. 세계 선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선교 헌금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또 반복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신 분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저다. 기도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선교가 막힐 수 있어요. 선교가 막히면 끔찍하죠. 이건 반교회적이고 또 하나님께 폐역을 국가 전체가 저지른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을 한 번에 내보신 분들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추적해갖고 세금 매긴다고 여러분 선교 세금법이 지금 통과되기 직전이에요. 지금 조율 상태에 있어요. 올해 초 이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해외 선교를 위해 보낸 헌금에 이제 세금을 매겨줄 수 있다고 계속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선교단체는 선교 유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선교 현장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국교회가 가세 유예와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몇몇 크리스찬 연예인들은 몇 억씩 내었는데 그걸 증여세, 양도세처럼 세금 내면 그거 내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마무시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냐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하면 그냥 선교하지 말라는 거구나 알아차리는 거예요. 네? 한 선교단체 관계자 한 분 간사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와 성도가 공익적 목적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는데 세액공제도 사라지고 선교활동과 구제 비용이 나오고 증여세까지 내야 한다면 여러분 누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선교헌금 보낸 사람을 세무조사에 탈탈 털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증명되지 않는 돈들은 다시 여러분 다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민주당과 이 정부가 말이야 갑자기 왜 이런 칼들을 빼들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선교와 전도가 사명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참되게 회개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복음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정신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거짓말들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불순종
정을 위한 거짓말은 그 자체가 악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분명하신 분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창조되었고 성령님이 지구를 감쌀 때 지구 전체는 보배로운 땅이 됐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모략을 꾸미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 자체가 악인 것이에요. 착각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와 공산주의 정체의 공통점은 교회를 대하거나 각 교회에 바르게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고 설교하는 분들을 향해 어떻게 외치느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다른 것에 순종합니까? 여러분은 착각들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는 거짓말이 있지만 우리는 절대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뭐냐? 첫째, 돈을 밝힌다. 두 번째, 무조건 반대하라. 계속 반대하라. 없으면 만들어서 반대하라. 가령 제가 예배드리다 최근에 이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교단의 큰 어르신 제스처를 좀 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해야 돼? 손가락이 저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대질 한다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네? 없는 것은 만들어서 공격해라, 여러분. 이게 사대질입니까? 축복을 해주는데. 네? 그러면 손가락이 아픈 분은 이렇게 하면 돈 주세요입니까? 네?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하나님께 복 받을 거라고 모략을 꾸미고 주작질을 하는 인생들. 이 인생들 이런 거에 한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복 주신 하나님을 거짓말로 대적해서 악 그 자체가 되었으니 지옥 가겠다 이런 것이에요. 이런 걸 주의하세요. 말씀을 먹고 바른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서 반대하라. 내로남불, 삿대질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는 인생들 다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말에는 절대성이 없지만 말씀은 그냥 순종의 절대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은 보배롭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세요. 18절로부터 19절 보면 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보배로운 인생이 되었으니 여러분 인생 보배롭게 살다가 보배롭게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눈먼 바디메어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상의 집안에서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복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혈의 은혜를 힘입은 자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와 공산주의의 또 다른 공통점, 예수 피를 밀어낸다는 것이에요. 보혈을 사용 안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럽니까? 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조차 안 된다. 어떻게 보혈을 받아들입니까? 보혈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보혈은 우리를 감쌉니다. 감싸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100%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지체가 되어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라.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영광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 영생한다. 그러므로 보혈은 계속 요구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것이 너가 원하는 모든 복을 이 땅에서 이루고 지옥 가지 않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다. 예수 피 앞에 순종하라. 보혈로 모든 것을 통과하고 이기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와 공산주의의 공통점 뭐냐? 보혈을 밀어내요. 보혈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혼과 영감이 간절하게 올 수가 말씀과 만나는 순간에 막 여러분 쪼개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길입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태산 같습니까? 보혈로 마음을 씻고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바로 서서 자 한번 외쳐봐요. 성령님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안 될 때 여러분 치유가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말이야, 믿었으면 말이야, 짐 엘리엇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살아도 죽어도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내 몸에 있는 병, 내 인생에 있는 가난, 아픔, 슬픔 이거 다 치유됨을 믿습니다 하였으면,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죽든지 살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지어다. 자, 20절로부터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인생이 복될 때는 보혈 따라서 내 마음을 씻고 성령님을 모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었을 때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큰 사나, 인생의 문제야. 내 안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보혈을 지나 부활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 희생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여러 백값절로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영권이 무너지고 인권이 무너지고 물권이 무너졌을 때는 다시 영권부터 살리세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믿고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할 때 저주와 하가 복과 축복이 되어 돌아옴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믿고 보혈을 통과하여 나가기 시작하면 구원의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보혈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보혈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첫째는 구원의 길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오직 단 하나의 구원의 길임을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여러분의 가난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여러분 어린이들과 함께 논스톱으로 암송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내일이 98차 순혈붕해입니다. 2주 뒤에는 100차가 시작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으로 내 마음을 드릴까? 보혈이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절기와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유능한 축구 선수는 결정적일 때 기회가 왔을 때 골대에 골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이 넘치는 사람들이라 99차, 100차 이미 막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왜 나는 못 느꼈을까 느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보혈의 강을 통과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선포하고 오직 구원의 길은 보혈 따라 흐르는 강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인생이 에바다 열림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피가 있어야지. 보혈 따라 살다가 보혈 따라 살면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것이고 보혈을 끌어안고 아버지께서 주신 보혈 선물을 끌어안고 저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지 곧 우리 구원의 완성인 것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십자가의 길, 보혈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나 구원 받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영생 천국은
구원의 완성자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해가 다 돼요. 천국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지구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사시다가 보혈 따라 천국까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의 시간이 끝나면 다음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에서 사는 시간들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인자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나의 영광의 종착점은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거룩하신 아버지가 계신 곳에 계신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도 둘째도 우리의 죄를 씻고 가야 됩니다. 더럽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보혈의 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 결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로 보세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무엘상 2장 2절로 보세요.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2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성도 없으심이니이다.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매달릴 때는 세상이나 돈 앞에서 징징거리고 그러지 말고 대장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허리를 굳게 메고 촐랑거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아버지 거룩하게 해주세요. 따라해. 거룩이 곧 능력입니다. 곧 능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아버지한테 기도응답 여러분 받았어요. 3초도 안 돼서. 따라해요. 3초도 안 돼서. 3초도 안 돼서.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이런 한 번의 확신과 선포가요. 여러분 뇌세포를 바꿨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이 곧 능력이에요. 왜 그런지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결코 죄와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짓지도 않지만 결코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기 전에 주여 저를 정직의 영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거짓 자체가 악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거짓말해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사람들 영혼을 훔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 이런 자들은 왜 그런지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로부터 20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에 밑줄 그으세요. 거기다 하나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자꾸 엉뚱한 짓 하고 마귀에게 눌린 상태로 여러분 거짓말할까요? 그건 말이에요. 이 현상을 없애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지려고 하고 목적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다 보면 우상 잡류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마귀는 손대지 않고 코 풀고 여러분 지옥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인간들은 뭘 겪어야 되느냐? 스스로가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그 행위 속에 번거로움이 많아져요. 즉 가난의 영이 찬 거래요. 가난의 영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왜 인간들은 계속해서 엉뚱한 짓들을 할까? 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라디아 4장 똑같아. 16절로부터 20절까지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이건 인간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돼요. 인간 차원에서. 예, 짐승의 제사 드리는 인간 차원에서 이런 거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의혹이 있을 때 이 시대의 각 교회 담임 목사인데 치욕과 모욕을 담당하세요. 여러분이 참된 말씀들을 전함으로 여러분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원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의혹이 있으면 말이에요. 이걸 남겨놓으면 안 돼요. 남겨놓으면 그 의혹 속에 가난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벌어먹고 살려고 아첨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무너서 결국은 지옥 가요. 돈 한 번 제대로 만져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는 과정 중에 어떻게 된다? 영권인권 물권이 무너지면은 그다음 몸이 무너져요. 환경과 상황이 무너져요. 사람이 떠나가고 영마저 떠나가면 구약시대 율법시대 여기 보면 율법시대에 짐승의 제사가 다시 드려져요. 그러면 진흙탕에서 구르다가 그냥 여러분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언성을 높인다. 왜냐? 내 마음에 의혹이 있다. 너희가 정령 천국 간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척하지 말고 거짓말해서 사람들 마음을 훔치지 말고 아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위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럴 때 그 의혹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멈추고 싶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주의 종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고 영원구원하여 절대 물러섬이 없이 사랑으로 전진하게 하는데 사랑의 전진엔 선택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하시면 위의 것만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충성을 보냅니다.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것이고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영혼구원을 위해 나갑니다. 각자의 선자리에서 최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나머지 성령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들이 그루밍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여 주시고 그런 것으로 미혹하려고 했던 각종 더럽고 악한 것들은 사라질저다. 이단들 리스트를 봤어요. 왜 아이들을 그루밍 범죄에 빠지게 하느냐? 어린 나이에 무너지고 나면 돌아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평생 헤매다가 결론이 간단해요. 이런 악함이 어디 있어요?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시대가 마귀의 하수인 되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어린 자들까지 무너지게 하고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지옥 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이런 것이 악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앞부분에서 읽었던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처럼 표대를 향해 달렸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악을 이기고 여러분 모든 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지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6절이 얘기하는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니라. 왜 원수가 될까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마귀의 나라는 무너지니까 마귀는 어떠한 식으로 내로남불이라 만들어서 없는 죄라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뒤집어 씌워야 돼. 그럴 때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지옥과 모욕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세계 선교를 하는데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통탄하고 오 통제라 이런 것을 가지고 가슴을 찢고 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주시기 전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채워주는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한평생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얘기하고 죄 없다 하지 말고 철저히 얘기하고 보혈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는 말씀에 반드시 바로 서고 보혈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구원의 길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라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에 천사를 너무나 특히 루시퍼 이자를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죄를 짓는 순간에 버리셨습니다. 따라서요. 사단아, 이 무능한 자야, 내 인생에서 악한 손을 뗄지어다. 에스겔 28장 16절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너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것과 악한데 강한 척하는 것은 달라요. 악한데 강한 척하는 이 강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돼버려요. 너 지키는 그루바 이건 즉 마귀 타락천사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가 범죄하였구나. 범죄하면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너가 더러워졌으므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에 이것이 문제예요.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면 사람이 약해져요. 약해지면 말이야 핑계대고 난탓하고 변명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하고 사람도 용서합니다. 여러분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배상하고 여러분 돌이켜 얘기할지어다. 감히 한국교회에 도전하는 자들은 예수 피로 사라질 걸 명한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더러워진 천사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산에서 쫓아내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는 결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 죄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다가 타락천사로 버림받아 마귀 루시퍼는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니까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이자도 알아요. 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우리 어린 자들에게 펼쳐줍니다. 혼돈의 시대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전 우주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때 아직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머무르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성령께서 품어줍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가장 성스러운 영이에요. 가장 성결한 영이에요. 선하신 영이고 보배로운 영입니다. 신령한 영이십니다. 그러니 지구 전체가 복되고 신령한 땅인 것이에요. 거기서 흙을 취해 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 땅에서 흙을 취하여 사람을 만들 그 코에 이 땅을 품으신 성령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여러분 살아있는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의 기운이 들어갔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미혹했어요. 더러운 마귀가 미혹했어요.
이건 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제2폐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첫째, 북극성 보좌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전했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 이자도 알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온 우주에 한번 생각해봐. 다 죽은 별들 위에, 다 죽은 별들 위에 쫓겨난 타락 천사들 데리고 더러운 귀신들 데리고 여러분 달나라 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시퍼가 이 사단이 말이에요. 자기를 추종하던 패배한 패잔병들 데리고 달나라 가면 뭐 하겠어요? 달나라에 토끼도 없는데 구름 위에서 절구질이나 하고 있고 삿대도 돛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끼놀이 하고 있겠어요? 목성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성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성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좀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루시퍼도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감정적으로 와, 지구로 가자. 옆에서 바알세븐이나 다른 악마들이 얘기합니다. 루시퍼요, 또 사고 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쫓겨나놓고 또 사고 치지 마세요. 그럴 때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저 땅만 복된 땅이고 나머지 땅은 다 죽었으니까 저 땅에 몰래 스며들어갖고 아담 하와부터 도둑질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부터 불순종하게 해서 절대 비밀이 있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죄지었다고 자꾸 일러주는 거야. 죄지었다 자꾸 일러주면 에덴동 쫓겨나면 지구 우리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레파토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감정신앙은 아웃되고 보혈 따라 믿음으로 바로 서서 보혈 따라 구원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는 갈 곳이 없어 이 땅에 내려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여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그 사자 밑에다 적어놓은 귀신, 악령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이 자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여러분 가족까지 시시건건 사사건건 미혹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말이에요. 사단은, 귀신은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목사님, 그럼요. 이 자는 거짓의 아비고 처음부터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도록 깨고 계략을 짜고 모략을 짜고 주작질을 하고 인생을 훔치고 이러는 것에 미혹을 던지는 거예요. 미혹과 유혹의 전문가예요, 여러분. 이게 깬다는 뜻이에요. 자, 따라서 직접적으로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느냐? 못 지어요. 죄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 내가 하는 인생들이 넘어졌을 때 죄만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은 나중에 보면 자기 자신이 져야 된다는, 이것도 그대로 알아두세요. 마귀가 안 져줘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왔을 때 마귀는 이래요. 또 미혹의 올무에 걸려들었구나. 잘됐다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시편 91편 2절로부터 3절까지 읽어서 2절로부터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마귀는 깨는 자예요. 올무를 던지는 자예요. 그런데 이 올무가 어떠냐? 미혹의 올무, 유혹의 올무는 여러분이 이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아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아는데 걸려들어요. 미혹받아서 심판받아서 죽도록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정리합니다. 사단은 죄를 직접 짓게 하는
그런 권능은 없어요. 자, 죄가 나가니 너는 이제부터 죄 지어라 이런다고 죄가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니 끊임없이 여러분 유혹해요. 유혹의 영이에요, 여러분. 깨는 영이에요. 깨는 거짓말로 주작질해서 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미혹의 영이에요. 끊임없이 미혹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뱀, 마귀 사단이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든 핵심은 이것들은 하나입니다. 버림받은 타락천사예요. 여러분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교회 안에서 말씀 먹고 성령의 검을 듣고 마귀가 우는 사처럼 달려들면 여러분 감정이 어떻든 따라 예수 피로 더러운 마귀야 쫓겨난 자야 예수의 피로 사라질저다. 이 마귀가 땅으로 내쫓겨서 지구에 왔는데 그의 사자들이란 이 자를 추장하는 졸개들이니까 작은 악령과 귀신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온 천하를 깨는 일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 이 첫 번째 작업에 걸려든 대상이 앞불사 아담, 사람의 고유명사 이름을 가진 대표 선수 아담이었어요. 아담 상태를 조금 더 리얼하게 어쩌면 조금은 은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주 관계가 친밀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짐승을 데리고 아담에게 나타나시면 아담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 사랑이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두려움이 없을 때 사랑이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아담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버지여 오셨습니까? 하나님 오셨습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짐승들을 보여주고 아담아 이름들을 지어줘라고 착착 지어주는 거예요. 장명을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꺼리낌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것이 바로 죄가 없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여서 친밀하면 담대해지고 성령님이 함께하면 담대해지고 영으로 하나 되니까 우리는 그때 어떤 상태냐? 영으로 하나는 생명의 상태였어요. 이걸 부순 자가 불순종의 아들 루시퍼인 것이에요. 그리고 불순종 그 자체가 치명적인 죄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악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는 순간에 그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로 보세요. 이사야 59장 2절. 자, 이사야 59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 아들로서 친밀한 관계였으나 죄를 짓는 바람에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두꺼운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시편 66편 18절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했는데도 못 받는 이유는 가리워져 있고 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을 부순 이는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시지만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 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와서 또 그래요. 마귀가 미혹해놓고 이러는 거예요. 죄 지었고 공의를 어겼는데 하나님 왜 만나 주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절대주의시지 않습니까? 창조주지 않습니까? 모든 생물에게 똑같이 대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된 우리는 질병과 이겼다가 왔어요. 고아처럼 되는 순간에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입고 다녔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게 세 가지가 다가왔어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다가오는 건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에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불순종의 영들이 가득할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그러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지만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1.1핵도 안 떨어지고 이루어지는 걸 어쩌란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심히 경계하고 경책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얻느냐, 하나님 말씀 들고 말씀 전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세요. 디모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몸의 질병과 가난의 고통과 그 다음에 인생의 죽음이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서 전도와 선교가 해결책이 될까? 간단합니다.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4절 3절 4절 3절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이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복음을 따르지 않을 때 여러분 귀가 가려워지고 자기 사욕, 정욕을 추구하다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을 위해 쓰려고 구하였습니다. 당연히 못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허망한 말, 허탄한 이야기들이에요. 허망한 말과 허탄한 이야기들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사람 인생이 100%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공허해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해결책이 뭐냐?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순종하였더니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니 그 사랑으로 나가는 게 선교고 전도인 거예요. 여기다가 세금을 물린다고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여! 우리라도 정신 차리게 하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5절 읽으면 답이 나와요. 아, 그래서 말씀 들고 성령 충만하여 선교하고 전도할 때 허탄한 짓거리들이 주변에 사라지고 허망함이 사라지니까 따라 나는 왜 부자 되었을까? 왜 부자 되었을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자기 직분을 다하라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 보혈로 마음을 씻고 회개부터 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 회개와 순종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침례의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부터 보니까 말이에요. 야, 아담과 하와가 생각보다 IQ를 세 자리 150으로 만들어 놨는데 IQ 150이면 좋겠죠. 멘사클럽도 들어가고. 들어가면 뭐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어겨서 지옥 가는데 말이에요. 이거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 눈높이 교육하면 반복재생. 몇천 년 뒤에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걸 신학적으로는 성경에서 성삼위의 신탁회의라 그러거든요. 인간이 드디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앉아서 인간이 불순종하여 마귀에게 졌습니다. 이런 보고를 올려요, 천사들이. 그 세 분이 앉아서 그러면 예비된 그리스도가 가시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3일 뒤에 가십시오. 그래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 용어로 천국의 신탁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저 천국에서 순종하고 이 땅에 순종하고 다음 다가오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순종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지어가는 지체들인 것. 어떤 거짓도 여러분에게 용납이 안 됨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면 이미 방어선이 뚫렸고 여러분들 오염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죄 가운데 있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제 삭시 와서 묻습니다. 돈 내놔. 매일 가난한 것이에요. 제 삭시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죄 지었지? 돈 내놔. 무슨 돈요? 영생의 값 지불하.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당연히 천국 가죠. 돈 내놔. 값을 지불해. 지불할 값이 없는데요. 사망. 가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끌려가면서 이럽니다.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여, 아버지 하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제가 집 나갔다가 돼지우리에 살다가 빚이나 잔뜩 졌습니다. 그런데 빌려준 자들이 그 죗값으로 돈 달라고 합니다.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얼마냐? 1만 드라크만이라. 이게 뭐 수조원 돼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알았다. 목욕해. 돌아와서 사랑한다. 목욕해. 양 잡아줄게. 너 양고기 순살 좋아하지? 그리고 나오니까 회복되었으면 바로 반지부터 끼워줘요. 그 다음에 속옷 주고 겉옷 주고 외투까지 줘요. 얼굴에는 여러분 일명 동동구루무 발라가지고 스킨 로션 발라주고 향기를 쫙 뿌려줘. 그 향기가 보혈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 수조원을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 마귀가 그래요. 너는 꼼짝없이 죽었어. 수조원인데 너 어떻게 갚아? 너희 아버지한테 얘기해봐야 너 맞아 죽는다. 너 얘기할 용기도 없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썩은 밧줄로 이렇게 대충 감아고 따라와. 그러면 아이고 나 죽었구나 이러고 쫓아가는 거예요. 안 죽었어 아직. 따라하세요. 주여, 성령으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예, 목숨이 간당간당해도 하여튼 살아있어요. 그럴 땐 어떡하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들이 막 그렇게 외치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과 함께 이 땅에 어떤 걸 실천했어요. 아담과 하와 IQ 150으로 만들어도 생각보다 조금 그렇구나. 그러면 끊임없이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자, 말씀을 반복 재생 예수님 온다. 또는 그리스도 온다. 그리스도 온다. 그리스도 온다. 너희를 구원하게 그리스도 온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구 전체의 그 문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제사, 저기도 제사. 또 과거에 말이에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왕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법이에요, 여러분. 짐승은 몇 마리 잡고 피는 어떻게 흘려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전 세계 모든 문화에 짐승 제사가 들어가요. 근데 그걸 왜 반복하느냐? 끊임없이 반복 재생. 그리고 물어요, 가끔. 너 이거 확실히 알지? 그리스도가 왔을 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알려줘요. 그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너 알지? 알아요. 그런데 다음날 또 물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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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뒤에 또 물어보고, 365일 뒤에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모든 것을 밥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서도 막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요. 그런데도 지뢰 같은 야곱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엇이 가로막기 때문에요? 마음에 우상이 있어서. 그걸 없애야 되는. 그래서 먼저 이걸 없애기 위해서 참된 제사, 예배의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2m 높이의 담을 두른 칸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붕이 있는 방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안에 있는 방을 2개로 나누라 했는데 방이 몇 개? 자, 따라해 보세요. 별이 몇 개요? 별은 5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막의 방은 몇 개입니까? 2개. 따라 2개. 그 가운데 휘장이 있어요. 수달피로 만들었죠. 찔기란 뜻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휘장은 아주 두꺼운 휘장, 커튼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방을 거룩한 장소를 의미해서 따라해보세요. 성소. 그 다음 방은 더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하다고 해서 따라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지성소라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라면 나중에 그런 것도 우리 어린 자들에게 한번 시범을 보이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오면 제사장들이 여기다가 손으로 찍어가지고 7번 떨어뜨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6번 떨어뜨리면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 자격이 없어요. 6번 떨어뜨렸는데 나와서 나 6번 떨어뜨리고 나왔는데 이러면 돌 맞아 죽어요. 백성들에게. 나오다가도 기억나면 돌아서서 한 번 더 7번 완전하게 해서 7 완전수 그렇게 하고 오는데 이 지동 여기에요. 여기 속죄소가 하나님 바로 이곳에 나타나셔서 이곳에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곳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래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 뜰에 제사장이 서 있으면 죄 지은 사람들이 양이나 소나 짐승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잘 들으세요. 옆집 아저씨 밭에서 일하는데 무를 몰래 하나 훔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죄죠, 제사장님. 그러면 훔친 건 죄다. 무 한 개인데요? 그래도 죄다. 죄 지으면 제가 천국 못 가지요? 이러면 못 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돌멩이를 하나 던졌는데 앞집 아저씨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며칠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살인죄 맞습니까? 살인죄죠.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방법을 주셨다. 짐승의 피로 대신해라. 끌고 온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떠넘기는 안수 기도를 하고 그러면 죄가 짐승하고 일치가 돼요. 그럼 짐승이 죄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깨끗한 양이지만 사람들이 죄를 대신 짊어져서 더러운 양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짐승 양은 깨끗한 짐승으로 왔는데 자 보세요. 양에가 죄가 전가되니까 여러분 더러운 죄값을 치르는 더러운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더러워진 양이 그 죄를 담당합니다.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했어. 이걸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짐승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여기 속죄소에 들어가서 이 피를 뿌립니다. 레위기 1장 4절로부터 5절 보세요. 레위기 1장 4절로부터 5절. 레위기 1장 4절로부터 5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범죄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먼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떠넘기고 안수기도 합니다. 그 짐승을 잡을 것이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 그림 혹시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 성막 그림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짐승이 꼼짝 못하도록 먼저 붙잡아요. 정면에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 그릇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 저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속죄소 앞에서 칼로 목을 따고 흘러나온 피를 앞에 있는 사람이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 제단 여기에 먼저 뿌리고 사방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중심적으로 안방에서부터 건너방, 거실, 욕실, 부엌, 식당, 주방 이런 데 전부 이미 보혈이 뿌려졌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혈붕해를 통해 이런 걸 확인하고 매주 확인하면 여러분 무너질 이유가 있겠어요? 마귀는 보혈을 아주 끔찍하게 두려워하고 미워해요. 여러분 끔찍하게 두려워하고 미워해요. 보혈이 있으면 접근조차 못합니다. 폭탄을 100발을 떨어뜨려도 우리 성전을 보혈로 우리 교회를 보혈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러면 옆집에 떨어지고 앞집에 떨어지고 뒷집에 떨어지고 여기저기 막 떨어지고 호수에 떨어지고 축구하는 이두철 축구 교실 앞에 막 떨어지고 안에 떨어지는 거 앞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알았죠? 그 앞에 막 떨어지고 그래도 우리한테는 절대 안 떨어져요. 그런 믿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믿음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주여! 절대 믿음 주시옵소서. 내 믿음 주시옵소서. 그 제사장들은 여러분
죄를 져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대신 죽은 짐승의 피를 증거로 가지고 들어가서 자꾸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피 뿌림을 받기 위하여 먼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피가 임합니다. 구원의 피가 임할 때 가난이 사라지고 제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따라해보.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성령을 따라 순종하여 여러분을 준비시켜서 피뿌림 받은 사람들이에요. 피뿌림 받았던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에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그렇 따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 말씀 앞에 따라 절대 순종합니다. 절대 순종합니다. 따라 이것이 복이었습니다. 복이었습니다. 이게 비밀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짐승들은 계속 음매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 따라해보세요. 음매해보세요. 음매해보세요. 양들이 사람 대신 죽어가면서 송아지 음매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엄마 이러는 것 같죠? 엄매 이러는 것 같죠? 얘네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죄는 사람이 죽고 이게 창조의 목적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얘기했으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다 죽는 게 최고의 짐승들의 영광이니까 본능적으로 죽어야 되는 거 아는데 내일 시집 장가 가려고 했던 1년 된 수양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음매 죽을 수밖에 없어. 음매 내가 왜 죽어야지? 억울해. 음매. 그러니까 짐승들이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성에 동물농장 비슷한 데 가서 보세요. 먹이 주면 한번 울어봐. 그럼 음매 이래 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너희 타락한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들 때문에 억울하게 음매하고 죽었어. 이런 뜻이에요. 음매 내가 죽어야 돼. 죄는 내가 안 지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짐승의 하소연소리가 음매예요, 음매. 알았습니까? 얼마나 못났으면 짐승 보고 대신 제사드리라 그러고 과거의 인류는 얼마나 부족했으면 무익했으면 오늘날도 그래도 주의 종들이 그러죠. 부족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죠. 그건 뭐냐? 짐승보다 못하는 뜻이에요. 더 나을 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누구에게 전가한다고요? 음매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양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양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것도 집에서 유일한 재산인 양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양을 갖다 바쳤어. 그리고 말이에요. 다음 양 살 때까지 우유를 못 먹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있는 곳에 타락이 다가오고 타락이 있는 곳에 가난의 영이 있고 가난하여 더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니까 영생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요가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부요자가 될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짐승들은 계속 죽어야 했던 거예요. 이런 짐승들은 생명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치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은 존귀해요, 여러분. 그런데도 말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짐승들을 희생시켰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휘장을 들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오면 휘장이 다시 철렁 내려와 버립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휘장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격을 못 지불해서 그래. 요것이 1만 드라크마 앞에 용서받는 동관의 모습이고, 구약의 제사를 나타내는 구약의 제사를 나타내는 표준 모델이 있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동관. 죄 지었으니까 이미 이쪽은 짐승이에요. 짐승의 눈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어떻게 보이느냐? 500데나리온 빚진 동관 모습으로.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보혈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속에 제3의 기쁨이 넘쳐야 돼요. 왜 1만 드라크마 주고 구원받은 그 사람은 기뻤지만 어디까지 기뻤을까요? 마음까지만 기뻤어요. 요거 비유를 정확히 해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섰던 열문둥병자 있죠. 다 나와서 율법사들 앞에 가서, 랍비들 앞에 가서 상처를 보이고 나았음을 보이라 그럴 때 10명이 뛰어가다가 선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너에게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나병을 앓다 보면 손가락도 뭐 떨어지기 직전이고 얼굴도 짓물렀는데 구원이 임하였다는 건, 몸이 속량받았다는 건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 나머지 9명은요. 여전히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병은 사라졌어요. 병은 사라졌는데 여전히 힘든 모습이, 이것이 구약의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 1만 드라크마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이유도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얻어맞은 자가 용서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때린 자는 속으로 그래. 너가 용서 안 하면 어떡할 거야? 너가 교회가 사랑이라 용서해야지. 나보다 힘이 없으니까 용서해야지. 아쉬운 게 있으니까 용서해야지. 그러므로 나는 또 죄 짓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회개가 서로 만나가지고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용서했을 때 용서가 들어가는 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몸속에 회개 충만하여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용서하면 용서의 은총이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모든 쓸 것들이 채워주는 풍성하고 거룩한 그런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회개도 수박 겉핥기고 용서도 수박 겉핥기고 그리고 용서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고 회개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안 될까? 한국 교회는 답을 못 줍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답을 오늘 받습니다. 보혈을 사랑하세요. 보혈 충만해 보세요. 그럼 진짜로 내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구나. 부활로 의로워졌구나. 어휴 기쁨이 충만해라. 이거 자랑하면 500, 야 너도 빨리 가서 1만 드라크마 받아. 안 받아? 그럼 500 드라크마 받는다. 이거 가서 얼른 1만 드라크마 빚 탕감 받고 와. 그러면 500 드라크마는 세 발의 피잖아. 개미 눈에 눈물이잖아. 이 좋은 걸 빨리 전해. 이게 선교고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그릇의 크기가 되었을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서 사람 노릇해라. 용서받고 회개한 사람 노릇해라. 그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장면 중에 예루살렘에는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11사도.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정 용서가 임한 자리에서는 자기가 쟤네들보다 더 부자였고 닭보다 못한 짐승이었는데 그런데도 용서를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예?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아버리고 이 성령님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1만 드라크마의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성경이 보여요. 짐승의 제사에서 성령의 예배, 사람의 예배로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문제점을 다 해결했어요. 짐승 수준의 제사를 다 해결했어요. 짐승의 목숨 값어치는 여러분 앞에 1억만 마리를 갖다 놓고 제한배 일어나 이러면 놀라겠지만 한비 타고 양 1억만 마리를 뭐 졸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든 거야. 깜짝 놀랐지? 어제 시험을 봐서 완전 오늘 몸이 나른나른할 거야. 합격. 네. 한빛이 한 마리 하고 아니 한빛이 한 명 하고 짐승 1억 마리 하고 한빛이가 대답해봐. 아빠는 양 1억 마리 하고 너하고 바꿀까 안 바꿀까? 잘 모르겠어? 얘아는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봐. 양 1억 마리 하고 엄마 나하고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그럼 한 2조 원 된다고 얘기해. 2조 원 하고 나하고 엄마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그런데 그건 너희 집에 가서 이제 그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해결을 해 그 문제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양 100억 마리 데려와도 하나님 1억 마리를 데리고 한비시하고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꿔. 그럼 10억 마리는요? 100억 마리는요? 1000억 마리는요? 하나님 듣다가 이럽니다. 동물, 바다에 물고기, 날짐승 다 데려와도 안 바꿔. 왜냐? 천하보다 귀한 애가 한빛이 얘야 우리 어린이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가은이도 껴있으면 가은이, 라헬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준이, 예? 그 다음에 서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절대 가치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이 값을 지불하려고 그러면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 계산법을 만족시키는 분. 사람은 계산이 안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 계산이 안 나와서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1만 드라크마를 지불할 수 있는 분이 와야 돼요. 그걸 철학자가 한다고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한다고요? 남자의 우선 고타마 시타르타가 누구예요? 사회 시간에 배웠죠.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야, 부처. 예? 공자가 그냥 공자왈 맹자왈 계속 하세요, 그냥. 네? 뭐 요즘 오디세이가 나오는데 오디세이 나오는 신인지 뭔지 하여튼 제우스가 턱도 안 되는 소리 하죠. 턱도 안 되는. 하나님 수준에서 성삼위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 이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고 나니까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믿을 수 없다 막 꼬집어요. 근데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두 손 높이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셨구나. 구약의 짐승의 제사 수억 마리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젊은 언니 그룹의 이은자 권사님 또 김순아 권사님도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이 복을 내 자식들에게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이러면 그 복이 흘러가요. 언제까지? 천대까지 흘러가요. 그러면 서울에 있든 뭐 경기도 어디에 있든 외국에 있든 어느 날 복음 전할 자들은 복음 전하고 선교사가 되실 분들은 선교사가 되고 신학대 가시는 분들은 가게 돼.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거짓말로 속인다고요? 이것이 지구 전체를 속이고자 도전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 인생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일하면 저 일하고 저 일하면 이 일해야 되고 계속 넘어졌던 거예요. 한국교회는 보혈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대형, 중형, 소형이든 다 마찬가지 보혈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두르시니 따라서 1만 드라크마가 보혈 따라 보혈 따라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말이에요. 보혈을 지나니까 하나님 만나버렸어. 보혈을 통과하고 하나님 만나버렸어. 보혈에 강해서 하나님 만나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더 이상 여러분 주변에서 짐승 소리 안 들려요. 짐승 같은 인간들 소리 안 들려요. 음메 소리 안 들려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음메 소리 안 들려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왜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하고 마귀에게 눌린 짐승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바꾸는 사람이 나타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용서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 내일부터는 영광의 영이 임하여서 축복의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점에 보세요. 어느 날 문득 시작했던 순혈 부흥회가 98차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순혈 부흥회 드린 동안에 여러분들 천국의 신탁 예금 통장 이름이 성삼위 통장인데 성삼위 통장에 여러분 돈이 계속 찍혀 있어요. 천국 화폐로. 이걸 찾아 쓰는 방법은 보혈로 회개하고 따라 보혈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감사하고 성령으로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아멘. 예, 그럼 모든 것이 예가 됩니다. 오늘 이 복을 그대로 누리다가 내일 새벽에도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